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느냐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특별히 지명하여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고 오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축제가 이제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가 좀 구호를 외치면서 다시 한번 그 뜻을 좀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이렇게 선창하면 여러분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연속으로 할 거니까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외칩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우리의 사명, 한 영혼을 주께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고 한 영혼을 주께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중년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흔치 않지만 집집마다 가훈이 있었습니다. 가훈. 여러분 집에 가훈 혹시 생각나십니까? 요즘 친구들은 집에 가훈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국민학교 다니려고 할 때도 가훈이 있었습니다. 장안국민학교, 제가 국민학교 마지막 세대입니다. 국민학교 마지막 1학년 여름방학 때인데요, 선생님이 여름방학 숙제를 내주셨어요. 집에 가훈을 써서 액자에 넣어오라. 이게 국민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첫 숙제여서 제가 강하게 마음에 더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 가훈은 무엇인가요?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큰 이렇게 노트 같은 데다가 크게 십자가를 하나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 가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가훈이 이래. 가훈은 뭐 착하게 살자, 가와 만사성, 뭔가 이런 거 좀 뭔가 의미가 조금 더 확실히 드러나는 게 뭔가 가훈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액자가 사실 아직도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그 액자가 아직도 저희 집에 있는데 그걸 가훈으로 삼고 집에서 그렇게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훈 따라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목회자였던 저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셨고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때로는 요양보호사처럼, 때로는 유치원 선생님처럼, 때로는 청소년들에게 상담가로, 때로는 어려운 가정들에게 가정상담가로 찾아가시면서 어르신들에겐 도시락으로, 어린이들에겐 선물로, 청소년들에게는 맛있는 간식과 뜨거운 지폐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저희 집 가훈으로 지키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된 줄 알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한 지 이제 한 10여 년, 아주 짧은 목회 생활이지만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사실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두 가지를 자꾸 분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지 이웃까지 사랑할 여력이 없다고 이 시대는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뿌듯해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진짜가 아닌 모형인 세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랑을 외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진짜 사랑이신,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없이도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모형적 사랑, 부분적 사랑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나를 두려움에서 내쫓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대적 상황을 조금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는 이 시대적 상황에서는요, 영지주의가 펌쳤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연설이 이 시대적인 영적 흐름이었습니다. 가연설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가연설입니다. 그래서 영은 깨끗하고 육은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것.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잠깐 왔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영이 떠났다고 인정하는 것이 가연설이고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그 사랑으로 사람이 되셨고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영적 분위기와 흐름이 그 당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이 되시지 아니하고 죽기 전에 그 영이 떠나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가짜입니다. 그 가짜인 죽음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연설과 영지주의는 도저히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신앙은 말하지만 삶이 그들의 인생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말로만 하는 신앙, 교회 안에선 잘하지만 밖에서는 이중생활하는 것, 그런 생활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이 영지주의적인 이 시대적인 상황들 속에서 그들을 쫓아나간 사람들에 대한 기존 신자들의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뭐가 있었냐면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다른 곳 얘기가 아닌데, 이거 우리 얘기인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 실천이 도저히 따라오지 않는 이중적인 삶, 한 가족,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미워하고 경쟁하는 것, 이거 우리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이들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랑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단순히 그냥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히 꼬집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을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사랑은요, 바른 고백, 바른 시인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랑이 무엇인지 내 입술과 실천을 통해서 고백해야만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하다라는 헬라어를 보면 삶으로 동의하다, 삶에서 살아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사랑이란 단어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천해야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시인하는 것부터, 그것을 고백하는 것부터, 그 사랑을 삶에서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닌 사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모형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혼가정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예비 커플들과 많이 상담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해요. 결혼하면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따뜻한 눈빛으로 보통 남성분들이 아내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여기 옆에 있다고 자랑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땡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신혼 가정들에게 세모를 그려주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항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혼 가정들이 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감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유 있는 경제, 둘이 합쳐져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 알콩달콩한 것, 무엇인가 이렇게 감정적이고 변화무쌍한 것들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모형이고, 그것이 기대하는 것이 무너지면 결국 사랑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시작하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단체나 이때 있었던 영적인 부분들은요, 온전한 사랑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으로 영혼을 사랑하셨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사랑이 뭔지를 알 수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거 끝난 얘기 아닙니까?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데 무엇을 더 표현하며 사랑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자체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이 하나됨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가 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시인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많이 하십니까? 부부싸움 왜 하시는지 원인 파악을 제가 여기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은요, 똑같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제가 신혼가정부 설교하면서 이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의 혈기, 내가 살아있음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발견하면 그것이 바로 싸움의 원인이 되고 진정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나 오늘 십자가 앞에서 죽었어. 이렇게 고백하시면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요,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 이제 속성을 말씀드릴 건데, 18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두려움을 없어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단순히 내가 잘 될까, 내 자녀들이 잘 살아낼까, 내가 건강할까, 사고당하지 아니할까,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어원적인 두려움은 1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랑의 속성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없앤다는 건데, 이 두려움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심판날에 우리가 승리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아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어진 사람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이 어느 날 정말 나도 모르게 해결되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픈 병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선생님 앞에 가니까 암세포가 사라졌네요. 하나도 안 보이네요. 걱정하던 자녀들의 취업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자가 딱 왔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힘들고 고민하던 관계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풀리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해 보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하고 금방 변하는 문제 말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두려움, 인간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언제나 가지고 살아가고 이 심판날에 언제나 심판대에 선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랑은 이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한마디로 나에게 날아갈 것 같은 희망과 꿈과 능력을 허락하여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어떡할까요? 저는 막 신나서 막 날아다닐 것 같아요. 뛰어다닐 것 같아요. 저의 문제들이 그렇게 해결됐다면, 정말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정말 답답한 것들이 그렇게 내려갔다면, 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자랑할 것 같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영원한 문제를 풀어지게 하는, 해결하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어. 그러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픈 병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거 오진이었어요. 이거 잘못 판명된 거였어요. 사실 아픈 게 아니었어요. 이런 소식이 듣자마자 여러분 가족과 친지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냥 아픈 척하고 계속 그냥 계실 겁니까? 그냥 시무룩하게 하고 그렇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나았다는 소식을 알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 이제 다 나았어. 나 이거 사실 오진이었대. 나 그거 잘못 판정된 거였대. 나 이제 살았어. 소문 낼 거란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자랑하고 소문 내고 이 사랑을요 옆 사람한테 못 알려줘서 안달복달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조용하세요?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내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옆집 사람이 알면 큰일 날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가끔은 제가 회사 다닐 때 제가 엄청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제가 가끔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저희 회사에 사장님이 계셨어요. 사장님이 음주 가무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어쩜 저렇게 좋아하실지. 근데 제가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사장님 저 이제 목회 자리로 갑니다. 뭐 교회 안 다니시겠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 사장님의 충격적인 고백, 나 어느 교회 안수 집사야.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들을 남들 옆 사람이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알게 하셔야죠.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으면 그 소문을 못 전해서 안달나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랑의 속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숨기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왜 할 수 있냐면 1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더하기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죄성 많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 따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안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아마 상상으로만 그 사랑을 계속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지는 거, 내가 조금 잘 되는 거, 내가 조금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랑이요 어떻게 실천으로 나타내야 되는지 우리 조금 충격적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이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뭐에 한 대 딱 맞은 그런 기분 들지 않으십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좋아. 나는 이제 이 사랑을 알았으니 이제 나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 먹었던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그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마음을 부담으로 여기시겠습니까? 네, 조금은 부담으로 여기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테스트로 여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그 용액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옛날 학창 시절에 테스트지 다 실험 용지 한 번씩 해보셨죠? 요즘은요, 이 원리가 어디 있냐면 내일 모레 저희 둘째 딸이 100일인데 오늘 98일이고 이제 100일이 되는데, 여러분, 이 100일 된 아이 기저귀에도 이게 나타나요. 요즘 아기나 손자 키우신 분들은요, 아기가 오줌 쌌나 안 쌌나 다 뜯어보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되죠? 파란색으로 줄이 나와 있어요. 오줌을 싸면 기저귀에 노란색이었던 것이 파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테스트인데요, 그래서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아이가 시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부담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사랑하고 있지 않나 테스트로 형제 사랑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웃도 사랑하십니까? 똑같은 질문인데 대답이 적게 나오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을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테스트해 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요, 사실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데, 먼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웃 사랑하기를 뭐 같이 사랑하라고 나와 있죠? 내 자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허락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13장 34절과 3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이 계명이 새 계명으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누구처럼요? 34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다시 이 말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이제 전도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힘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결국 누구를 향하느냐? 영혼을 향해 있습니다. 그 진짜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영혼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어느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여러분, 눌림이 아니라 누림으로 이 귀한 사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우리 충현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